지난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가 요한이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돌아가 버린 일 때문에 우리가 속한 어디에서나 미숙한 사람이 있죠. 부족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듭났다. 그 거듭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미숙한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위쪽으로 또 가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 다윗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죽임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예수로 해결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역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올바로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1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같이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로 부족한 인간이 전하지만 제가 전할 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도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회장, 유대인들과 아직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엄청 뜨거웠어요. 어떻게 뜨거웠어요?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모든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올 정도로 이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4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한 게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복음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으로.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그 구약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들의 시대, 열왕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모든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지금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신들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했던 거예요.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자, 집중합시다.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는 다 외워요. 히브리어, 이 사람 말들이 히브리어였으니까 히브리어로 이 구약 율법서는 다 외워요. 그런데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많이 들었고 읽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가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서쪽 벽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 벽이 한쪽에 쭉 벽이 있으면 그 벽에서 빵모자 알죠? 유대인들 쓰는 빵모자를 딱 거기 들어갈 때는 다 빵모자를 써야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빵모자를 하나씩 딱 쓰고 서쪽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벽 안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동굴 같은 게 있어요. 동굴 같은. 거기가 이제 회당 비슷한 곳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낭독해요. 이만하거든요. 책을 봤어요. 이만한 책에다가 이만해요. 거기 이제 테이블들이 쫙 있는데 젊은 14세 이상 성인식을 거친 그 남자들부터 거기에서 다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상식 속에서는 뭘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잘 알 수 있는 것 10계명. 그 10가지 계명,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서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시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말씀,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있었다고. 자신들이 다 알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구약의 율법,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은 지금 선민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천지개벽 같은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10가지도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이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 구약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지역에 있는 호텔에 가면 각 층마다 안식일 되면 자동으로 서요.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 그 조항 때문에 이 버튼 누르면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튼도 안 누르라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럼 각 층마다 서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코셔. 유대인들의 음식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알죠? 그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코셔 음식이에요. 코셔 음식. 정결과 부정.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계 정결법에 나오는데 그 정결법에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 그래요. 그 코셔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발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면 돼지가 없어요. 돼지고기 먹기 어려워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양고기예요. 비싼 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코셔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하늘에서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를 위해 오셨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에게 좀 조금 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설교가 목사님이 제가 좀 설교 길면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40분 요 정도 하는데 40분도 길죠 사실. 그런데 뭐 어디는 25분에 끝내달라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제발 좀 다시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무슨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 경건한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좀 더 들려주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놀랍고 신비롭고 충격이었으면. 그냥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예배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직 개종을 하지 않은 자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43장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해 목회자가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바라요. 말씀을 잘 듣는지 말씀을 잘 듣지 않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지 안 새겨지는지, 기억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잠을 자빠져 자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머물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4절 볼까요? 44절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교회에 성도가 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풍부해지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우리 구독자가 23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구독자 65명, 오늘 2명 더 늘었네. 63명이었는데 65명 됐더라고요. 누가 듣는지 모르고 누가 구독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5명. 야, 우리 뭐 출석 인원의 2배 아니에요? 2배 정도는 구독을 누르고 있다는 거.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 자라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사탄의 시험이 따라와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무리예요?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기득권들, 권력층들, 자기들만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뭔 소리야 이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본문에 이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 말에, 설교에 비난하고 비판을 쏟아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생명처럼 지키고 있던 율법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율법도 제대로 할례도 안 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너네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 반대와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너 왜 교회 나가? 왜 가? 라고 핍박받거나 좀 무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일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할 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이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앞부분에 보세요. 4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시비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당신들, 우리가 그거 전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스스로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려서 거부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가 몇 명 있고, 저기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걔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죽여야지. 성령님이 죽어버리면은 또 다른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알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볼 때 1번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래요. 장길자 지금은 그 첫 번째 죽었죠. 하나님이 누구였죠? 처음에? 이만희는 신천지고, 장길자는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죽고 그 죽은 하나님의 부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부인이라고. 하나님이 죽었다가 결혼도 하고 참, 안산홍. 맞아요. 죽었다가 결혼도 하고 또 죽고 막 이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에요. 일본인도 아니에요. 한국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유대인이세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시진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지금 뭐예요?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너를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을 듣자 이방인들이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뻐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고 자기도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할례까지 받고 개종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개종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 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기록되었죠. 잊지 않았어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명해지고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이 높아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알아봐줬으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내가 이런 일 이렇게 했는데 나를 좀 뭐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풍성해졌어요.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막 꼬셔요. 유력한 지도자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강제로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있는 곳, 그곳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루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그 땅에 막 퍼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꼬셔요. 그리고 핍박해요. 그리고 이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51절에 더 이상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이라는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바울은 이런 좌절 가운데 좌절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2절 말씀 볼까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아멘. 불평불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관계 끊어버리고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자신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을 낙심시켰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끈질기게 괴로움을 줬고 어려움을 주었어요. 사람들도 그랬고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지쳤을지도 몰라요. 자기들과 함께 여행했던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속해서 좋은 일, 될 것 같으면 안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어떻게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기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성령 충만은 그냥 기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분명히 잘 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잘 세워지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령님이 갑자기 이 두 사람 따로 세워요.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요.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따로 세울 것이다. 바울에게 얘기했던 이사야서 말씀같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내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사명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맨날 꽃길만 펼쳐지지 않잖아요. 가시밭, 돌짝밭, 어려운 일이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꿈꾸는 교회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까 우리 현정이 찬양팀 하겠다고 하고 제가 재작년에 그거 썼던 거 봤어요. 기타 하면서 연습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현정이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어요. 이들은 사명을 갖고 있었고, 사명을 깨달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에 가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시켜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쇠를 더 강하게 하듯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서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해요. 안타깝죠. 삶을 포기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또 나를 이 사단이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귀하게 쓰실까? 주님, 내가 주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지나가시고 일하셨던 것,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되는, 또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소망이 되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멋진 인생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단련되어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